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6절입니다. 우리 주신 본문을 교독하실까요? 제가 3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쿠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 일어나 시신을 사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은혜로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3월 19일 3월 셋째 주일 2부 예배에 또 현장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는 귀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의 큰 은혜와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덧입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는 예배 성공자가 됩시다. 인사하십시다. 예배 성공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처치라고 하는 영어로 그렇게 씁니다. 이 처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서 왔는가 할 때에 헬라어 중에서 주님을 뜻하는 이제 주인 또는 남편에게도 주님, 주인, 우리 집 주인님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 집 주인 이런 쓰는데 이게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퀴리오스, 주님.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오 할 때가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헬라어에서 주인이다, 나의 주다 이런 뜻인데요.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이 퀴리아코스, 이게 이제 처치 이렇게 어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속한 자들, 주님에게 속한 때 이런 뜻이 바로 church라는 그런 교회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오셔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성령 행전이라는 별칭같이 성령이 오셔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바로 교회이죠. 교회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이제 나타나고 그것이 점점점 확장되어 가는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즉 주님께 속한 자들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는지, 얼마나 확장되어 가는지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께 모인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께 속한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주께 속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어떤 것에 속하지 않고 오늘은 우리가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자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은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창조의 현장에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셨죠.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 계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많은 사건들 속에 이 성령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신이 임하시고 이렇게 나타나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하심은 조금 특징은 간헐적으로, 간간히 또 임시적으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어떤 이에게 성령이 오셔서 강력하게 역사하셨다가 그 성령이 떠나시기도 하고 또 잠깐 계셨다가 떠나기도 하고 이런 형태가 구약의 역사한 성령님이시라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려가시면서 우리가 운동 경기에서 그 릴레이 경기를 하는 것처럼 그 한 주자가 자기의 구간을 마치고 그리고는 그 바톤을 다음 주자에게 넘겨주는 것처럼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역사가 사역이 마쳐지고 하늘로 올려가시고 이 바톤이 성령 하나님께로 이제 옮겨진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보셨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이때로부터 우리에게는 임시적으로 간헐적으로 역사하시던 성령님이 아니라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 즉 성령의 시대가 열린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를 성령 시대다, 또 교회 시대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 시대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 시대, 교회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성령님과 더불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러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은 그들을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그들이 막 말을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언어들도 말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또 여러 사람들이 그 언어를
각자 자기 언어를 듣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죠. 그뿐이 아닙니다. 큰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한 40세쯤 되어진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곧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할 때에 그가 일어나 걷게 되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았던 역사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많은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고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일들이 계속 번져지게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속에는 이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난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데, 이런 주께 속한 그 교회 공동체 속에 유무상통이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32절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실까요? 4장 32절 같이 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이기는 이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 공동체 속에 이런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재산 소유들을 팔아서 그걸 가지고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어떤 강제적으로 또는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나 또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니까 그들 속에 자발적으로 일어난 그런 놀라운 역사였던 것입니다. 이 1세기 이후에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바로 이런 초대교회 사도행전 4장 32절의 모습처럼 돌아가자라는 운동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그런 운동이 있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제가 야릇하게 질문을 해가지고 대답도 안 하시라 그랬죠. 제가 만약 힘있게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할렐루야 하면 아멘 억수로 크게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굉장히 소원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겠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집도 팔고 밭도 팔고 바쳐야 된다고 이렇게 몰아갈 게 뻔할 것 같아서. 지금 초대교회가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한시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운동은 아나베프티스트라는 그런 공동체 운동이 일어나서 지금까지도 가는 그런 데 있습니다. 서로 함께 모여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내건 네가 따질 거 있냐, 우리 함께 일하고 함께 벌어서 함께 하자, 이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좋은 이론입니다. 실제적으로 더 허프라고 하는 공동체에는 공동생산, 공동소유, 공동거주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기독교 공동체뿐 아니라 그 원형이 되는 유대교 안에서 이런 일이 있고,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면 여러분 잘 아시는 기부츠가 있죠. 기부츠 운동, 이게 바로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또 크리스찬 운동들도 있고요. 라벌이라든지 우리 한국에도 강원대에 가면 그 길을 전체를 맡아 있는 그 성인경 목사님 같은 분이 또 저희 동기입니다만은 프랑스의 라벌이, 이런 공동체는 전부 함께 모여서 공동체 생활합니다. 또 그뿐 아니고 우리 강원대 돌아가셨으면 대천덕 신부님이 하셨던 그 공동체 있죠. 이런 것들이 사실 이런 아나베프티스트 운동, 우리도 같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생산하고 함께 소유를 나누고 그리고 함께 필요들을 나누면서 살아가자, 이런 공동체 운동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잘못된 쪽으로 간 무리들도 있습니다. 이단들 중에도 있죠.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 중에는 신앙촌이라는 공동체를 들어봤을 겁니다. 사실 이단입니다. 한때 70년대, 80년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까지도 그 영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외에도 좀 잘못된 무리들이 이런 공동체의 좋은 생각을, 그런데 거기다가 아주 교묘하게 자신들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감람나무다, 자기가 마치 예수님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 잘못된 이단들이 지금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보았던 게 바로 이 4장 32절의 이야기죠. 믿는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여기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귀한 유무상통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억지로 강제적으로 빼앗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강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공권력에 의해서 헤어지면 이건 바로 공산주의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뭡니까? 다 하는 뜻 자체는 보시면요, 생사를 함께해서 함께 나누고, 그래서 빈부격차가 없는 사회를 만들자라고 한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얼마나 그 이념 자체가 좋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았죠. 거기에도 차별을 줘서 공산당원이 있고 그렇지 않는 자들이 있고, 그러면서 대부분의 백성들은 착취를 당하게 하고 일부를 위해서 살아가는, 바로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이 땅에서 인위적으로 강제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입은 이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 속에는 누구나 말하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그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논을 팔고 밭을 팔고 그렇게 자기들의 소유를 가져와서 교회 앞에 내어놓습니다. 자, 이때 교회 구성원들을 보시면 사실은 자유인이라고 하는 일반 사람들보다도 2배, 3배나 많은 사람들이 노예의 신분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오면 노예가 되고요, 또 자신이 빚을 많이 져서 갚을 수 없으면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집에 노예처럼 그렇게 들어가서 종으로 생활하다가 그게 끝나면 다시 풀려나기도 하고, 이런 형태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 교회 구성원들 속에도 좀 먹고 살만한 사람들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던 구조입니다. 사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 하는 이런 것이 지금 현실적 이야기죠. 지금도 그렇거든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우리가 지금 벌써 3만 몇천 불이 되어 있고요, 이런데 그러나 수년 전보다 지금 더 어려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무료급식을 하는 그런 단체, 이렇게 수원 같은 데나 수도권에서 들어보면요, 몇 해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줄을 서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잘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여전히 많고, 세계에서 제일 잘 산다는 나라들, 최강대국 미국 같은 데도 홈리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난한 나라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1세기에서 무슨 복지 정책이 제대로 있습니까? 그러지 않으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또 많이 교회로 모여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 기존의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그 성령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밭을 팔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 앞에 가져오면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누어주는 역사가 나타났다 하는 것이 32절 33절에 쭉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32절,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으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여기는 사람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33절에 나왔던 말씀이죠. 큰 권능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 일을 자발적으로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우리가 기뻐하면서 자원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신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헌신이고, 이 자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그렇게 자원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결과로 34절에 보시면 이런 문장 하나가 나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사실 그 1세기는 지금보다도 복지가 거의 안 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문인지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지 가난한 사람이 없는 그런 공동체가 구현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일시적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예루살렘 교회는 큰 핍박 속에서 다 흩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들마다 이렇게 보면 다 어려운 가운데 시작을 합니다. 자그마한 가정집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조금씩 이렇게 성장되어 가는 것들을 보게 될 텐데,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의 현장 속에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받아서
3,000명이 회개하기도 하고요, 세례를 받고 5,000명이 주교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막 교회 안으로 막 모여들고, 이런 상황 속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들을 위해서 많이 헌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바나바의 예를 하나의 얘기로 지금 기록이 남겨집니다. 자, 36절 37절에 보면 구브로는 지금 말하면 사이프러스입니다. 여러분 지중해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제법 큰 섬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이프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브로. 이 사이프러스 출신의 레위 지파 출신의 사람인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 사이프러스에서 태어나서 언제부턴가 예루살렘에 와서 생활하는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어서 섬기고 함께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을 보니까 너무 인격적이고 너무 말하는 것이 너무 귀한 말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요, 몇 마디 안 해도요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야, 막 그냥 우리말로 야, 참 은혜 받았다 할 정도의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반대가 있습니다. 하면요 그 안에요 막 성게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시가 온통 있어가지고 몇 마디 해봐도 막 가슴이 꽉 찔리고 그런 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도들이 볼 때에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말하는 것이 은혜가 고 덕이 있고 하는지, 남을 참 위로하는 말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그냥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다, 바나바, 이렇게 해서 위로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얼마나 그가 인격적이고 그의 말투, 말하는 것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는 말인지.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이렇게 위로의 말을 하고 용기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 한마디도 없고 막 집에 가서 온통 머리를 감싸고 막 머리 아파가지고 이렇게, 그런 말이 아니고 정말 위로의 말, 안위하는 말, 권위의 말을 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바나바를 얘기할 때에 권위자다, 이전 성경에 그렇게 나오고요. 권위자는 권위를 세우는 자, 이게 아니고 남을 권면하고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다. 바로 요 권자가 우리 권사님들 할 때 권자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권사님과 같은 분이란 말이에요. 사랑 권사님들, 위로의 말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톡 쏘는 말이 아니고 위로의 말로서 그렇게 다가가고 격려해 주시고 보담아 주시고, 그런 우리 성도, 바나바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바나바가 존경받고 인위로받고 참 그런 분인데, 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으면서 구제비로 사용하세요라고 그렇게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가 딱 2절에 처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는 5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5장으로 딱 넘어오면 5장 1절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서 그들도 소유를 팔아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4장 마지막 절과 5장이 넘어오면서 아무런 그런 접속사가 없지만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거기에 접속사 하나가 등장이 됩니다. 그 접속사는 대라는 단어인데 우리로 번역하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자, 이러죠. 바나바라고 하는 귀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구제비로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는데 그들도 밭을 팔기는 팔았는데 라고 하면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비교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죠. 뭔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 바나바 이야기와 더불어서 얘기할 때 뭔가 좀 아주 안 좋은 모델, 뭔가 되게 부정적인 어떤 상황을 지금 비교하고 싶은 거예요. 바나바의 이야기는 사실은 굉장히 그가 은혜로운 사람이고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사람인데 그가 한 선행은 딱 2절에 그쳤지만은 아나니아 이야기 6절, 삽비라 이야기 그 뒤에 이어지면서 이렇게 해서 11절에 걸쳐서 제법 긴 내용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선행의 이야기가 아니고 반대 이야기인데요. 그만큼 초대교회 공동체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어떤 예는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경각심과 뭔가 경고를 주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 때문에 기록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5장으로 다시 한번 들어와 볼까요? 자, 5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서 밭을 소유를 팔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밭을 팔았습니다. 아나니아가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서 언언합니다. 우리도 바나바처럼 밭을 팔아서 우리가 사도들 앞에 헌금하자, 부재하는 일에 우리가 헌금을 하자.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의견을 모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베드로가 저기 아나니아 집사 좀 밭 좀 팔지, 헌금하지, 구제비 좀 하지, 이렇게 강요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부부가 그냥 은혜를 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밭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밭이 뭐 그냥 팔리나요? 그렇게 해서 참으로 나름대로 준비해서 그렇게 밭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2절로 가볼까요? 그 값에서 얼마를 뭐 했다고요? 감추었습니다. 그 밭의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그 아내도 알더라라는 말은 남편 혼자 몰래 뒷공문이 이렇게 챙긴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남편과 아내가 두 사람이 함께 밭을 팔고 나서 눈을 끄덕이면서 감춰놨다는 겁니다. 일부를 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얼마만을 가지고 와서 사도들 앞에 이렇게 헌금으로 구제비로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봐야 합니다. 사실 그 밭을 안 팔아도 되는 밭이에요. 다가 파는 것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지금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일을 하는 여러 그렇게 선행을 먼저 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한 샘플 예가 바나바 예가 나타난 거죠. 그러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았거나 어떤 걸 느껴서 우리도 그렇게 하자라고 이 부부가 한 거예요. 그리고 밭을 덜컥 팔고 보니까 이 부분들이 사는 데가 예루살렘이 되니까요, 뭐 뻔하죠. 예루살렘이 얼마나 비쌉니까? 서울의 땅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러니까 땅을 딱 팔고 보니까 돈이 생각보다 많은 돈이라는 거죠. 이건 제가 그냥 추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보니까 마음이 야릇해진 겁니다. 뭔가 좀 이상해진 겁니다. 야, 생각보다 너무 큰 돈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바칠 거 있나 막. 그래서 우리가 뚝 잘라서 막 그냥 하자, 아마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일어난 이 일은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가 이걸 그대로 가져올 말씀은 사실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 세상에 땅 팔아가 헌금 다 해냈다고 죽더라, 아이고 무서워라, 이게 아닌 거예요. 이건 분명히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어떤 그런 일이 있어서 무슨 구제를 한다 해서 여러분이 어떤 부동산 하나를 처리했다, 다를 드릴 수도 있고 반을 드릴 수도 있고 10분의 1을 드릴 수도 있고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케이스는 뭔가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가 된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주셨던 마음이 우리가 바나바처럼, 우리 다른 어떤 분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자 하고 그 밭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돈을 보니까 그 돈이 일단 너무 커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냥 얼마를 뗐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그냥 뚝 떼서 그걸 감춰 놓고 이제 일부를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무슨 수표가 있습니까? 계좌이체가 있습니까? 지폐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돈은 그냥 자루에다 담아와야 될 만큼 그냥 전부 동전이거든요. 자, 그 밭을 판 것을 그 자루에 끙끙하면서 그렇게 가져와서 그렇게 베드로 앞에, 사도들 앞에 헌금이라고 다 내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장면입니다. 3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지금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막 능력이 나타나고 막 안진병이 일어나고 이런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베드로 사도 앞에 아나니아가 자루를 하나 끙끙 들면서 가져와서 탁 내어놓으면서 그렇게 구제비로 헌금하라고 가져왔는데, 그런데 이 베드로의 눈에 그날 아나니아의 속마음이 다 보이고 아나니아의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을 열어서 아나니아야, 니 참 잘했다, 이 말씀이 안 나오고, 야, 네가 구제에 일에 동참했구나, 이런 칭찬이 나오지 않고, 아나니아야, 어찌해서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서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라고
그냥 성령께서 그 속에서 그냥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책망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요. 누가 알겠습니까? 그 땅값이 얼마인지 안에 삽비라밖에 모른다고요. 그런데 얼마를 때에 감췄는지 누가 알아요? 근데 사람은 아셔요.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셔요. 제가 이 설교를 서로 공부를 하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참 저도 신학생 시절 때에 대구에 제가 가서 공부하고 자라고 했으니까요. 주암산 기도원이라고 가창에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저희 함께 공부하는 우리 친구 목사님도 거기는 이제 칠곡, 지금 아마 동명주민 같은데 거기에 호렙산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 한다더라고요. 그 호렙산 기도원에 가서 많이 이제 신학생 시절 때 사역할 때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런 걸 많이 했는데, 그런데 이 친구 목사님, 그때는 전사님이죠. 거기 호렙산 기도원의 원장님이 참 신령한 분이셔가지고 사람을 딱 보면 투시의 영사가 있어가지고 죄가 막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에 가면 어쨌든 원장님 눈을 안 보려고 싹 피해서 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저 암산에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어떤 그룹들 중에서 진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 중에 그런 얘기 들었어. 그런 특별한 은사가 있는 분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죄가 보여가지고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발 이 은사 거둬달라고. 사람을 보면요, 이게 기본적으로 사람 속에 죄가 보이니까요, 이게 일상생활이 힘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게 참, 여러분 근데 안심하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다가 자꾸 그런 것만 보이면 무의하겠습니까? 하다가 자꾸 눈이 자꾸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러나 이게 감사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다행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날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성령을 충만해가지고 아나니아를 봤는데, 야, 이 아나니아야, 왜 도둑놈이냐고 막 왜 도둑질 하냐고, 주님의 것을 왜 그렇게 훔치냐고, 성령을 속였다고 하면서 야단을 막 치부른 거예요. 아나니아가 그 말을 받는 순간에 죽어버립니다. 4절에 이렇게 베드로께서, 사도께서 말씀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땅 빨기 전에 그 땅, 그런데 판 후에도 그거 네 마음대로 못하더냐. 그냥 돈을 보고 나니까 돈에 마음이 확 가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가 하나님께,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다. 그거 일부 가져와 놓고는 하나님 앞에 다 드린 것처럼 그렇게 네가 지금 했냐 하면서 책망의 말을 쏟는데요. 5절에 가보시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는 순간에 그는 그냥 그다리 영혼이 떠나버립니다. 혼이 떠나버립니다. 그냥 적사해버린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그 지금 교회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을 봤을 거 아니에요. 막 기대도 보고, 와, 저 아나니아 봐라, 너무 귀하다, 저렇게 막 팔아서 구제비로 엉엉 가져오는 거 봐라, 이렇게 여겼을 텐데, 그러다 뭐 잠깐 후에 막 그렇게 콱 쓰러지고 그렇게 된 상황에서, 그리고 청년들이 막 일어나 수습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시신을 묻도록 합니다. 이거는 그 당시,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중동 지방에는 지금 당일장입니다. 우리같이 3일장 풍습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덥기 때문에 시체가 급히 부패하고 전염병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러지 않고 당일 장례를 치러버립니다. 지금도 장례가 되면 바로 당일 장을 치르거든요. 이렇게 이제 청년들이 보니까 죽었어요. 그래서 급히 시신을 수습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묻으러 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한 서너 시간쯤 소요됐을 거란 말이에요. 한 3시간 좀 지나서 이제 돌아오는데, 그런데 마침 그 자리에 이 부인인, 아내인 삽비라가 없었거든요. 저는 이제 그 얘기했죠. 아마 그 돈 갖고 이제 집 하나 살려고 부동산 만나러 안 갔겠나, 이제 이렇게. 그러나 성경에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삽비라는 거 혼자 또 밖에 나갔다가 몇 시간 뒤에 이제 온 거예요. 근데 뭔가 좀 분위기가 상한 거예요. 와서 보니까 분명히 남편이 들고 갔던 헌금이
거기에 이게 자루가 하나 떡 높여 있는데 베드로가 삽비라를 향해서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말한 거죠. 이게 다냐? 이러니까 삽비라가 남편하고는 지금 남편이 된지는 전혀 모르니까 남편하고 짠 게 있잖아요. 다합니다. 이렇게 또 거짓말을 똑같이 한 거예요. 부창부수라 그랬나요? 둘이가 미리 짜놨거든요. 그런데 몇 시간 뒤에 왔는데 남편이 실려 나간지도 모르고 땅속에 묻힌지도 모르고 똑같이 그 거짓말 그대로 베드로 앞에 내어 놓습니다. 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이실직고 해라 라고 하자 예,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삽비라가 대답을 합니다. 9절에 가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이 부부예요,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서 주의 성령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이제 문 앞에 도착했다. 그들이 너를 장사 치르러 데려갈 거야 라고 말하면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내도 확 죽어버린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저는 이 본문의 사건을 읽다 보니까 구약의 사건이 그대로 하나가 기억이 납니다. 생각이 납니다. 지금 이 상황은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출발이 중요한 상황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 너무나 은혜롭게 막 너무나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탄이 틈을 타서 들어와서는 그 돈을 그렇게 하게 만드는 이런 지금 마치 누룩이 들어와서 이제 부패가 시작되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 한 1500년 전에 이 시점에서 모세가 사역이 끝이 나고 여호수아에게 모든 걸 맡깁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전쟁이 바로 여리고를 정복하는 일이었잖아요. 그 여리고 정복을 할 때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군대는 하는 게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은 그냥 도는 거였습니다. 성을 돌고 6일 동안 돌고 7일 아래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제사장들인 양각 나팔을 불어대고 온 백성이 소리를 지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정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드디어 정복 전쟁을 치르는 바로 그 땅에서 첫 전투인 여리고성은 이렇게 너무나 영광스럽게 승리한 겁니다. 이 기세를 가지고 저 산 위에 있는 그렇게 크지 않은 자그마한 성 아이성을 공격하러 가는데 우리 군대가 다 갈 필요가 없다. 우리 그냥 대표 얼마만 보내자 하고는 그렇게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패하고 그들이 도망쳐 내려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옷을 찢으면서 울면서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전쟁을 우리가 치렀는데 우리가 이렇게 패하다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죄가 있다는 거죠. 죄가 있다. 그리고는 제비를 뽑으니까 아간이라는 인간이 딱 뽑힌 거예요. 그래서 그 아간을 잡아놓고 네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냐고, 네가 무슨 죄를 지은게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가 큰 고통을 당했느냐 하니까 그가 이시직고를 합니다. 여리고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아간이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게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막 외투도 금은도 막 훔쳐가지고 그걸 그렇게 끙끙해가지고 자기 장막 밑에 딱 감춰놨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그 죄를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가 약속의 땅에서 처음 시작하는 출발의 현장에 그런 짓을 했으니까요. 하나님은 처음에 대해서 하나의 본보기 샘플로 아간의 죄를 다루셨고 똑같이 아나니와 삽비라라는 교회가 시작되는 그 출발의 정말 중요한 순간에 그가 사탄에 그렇게 껴가지고 그렇게 한 죄에 대해서 이거 가만히 두면 온 교회가 앞으로 될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를 본보기로 하나님께서 치시는 겁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행하셨는지 그냥 말을 듣고 책망의 말을 듣고 그냥 즉사즉사 해버린 거죠.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것이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아다니와 삽비라도 어찌면 더 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얼마나 성령을 참 근심하게 만드는 게 많습니까?
얼마나 그 감동을 무시해버린 게 많습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 얼마나 많이 그렇게 합니까? 그럼에도 우리에게 기다려주시고 용서의 기회를 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11절이 바로 이 일을 이루신 이유 때문이죠. 그걸 보여줍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나니아의 일이 일어나고 난 뒤에도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라는 말이 따라왔고요. 삽비라 아내의 상황이 되고 난 뒤에도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들 속에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도 되고 많은 성도들이 예물을 바치면서 구제하는 일을 엄청나게 감당하는 이런 교회, 말 그대로 은혜 속에 있는 교회 안에, 그런데 사탄은, 죄는 그렇게 들어와서 공동체를 그냥 완전히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긴급 조치를 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냥 만천하에 드러나게 해서 그냥 그들을 적결 처분함으로써 이 상황을 보면서 교회 안에 어떤 분위기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하게, 사람은 외모를 보고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구나. 그들은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 나타났던 초대교회의 이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머무는 그곳에도 사탄은 틈을 트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깨어있어야 하고 하나님께 정직해야 되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로 달려가시고 끝까지 성령의 은혜를 덧입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얼마나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자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날마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코람데우의 신앙, 여호와의 면전에 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89장입니다.